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간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는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에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나라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많이 변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려서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갑작스러운 사고 또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또 지역에 책임 있는 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사역으로 불러주세요. 근데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대부분 일을 망쳐놓을 때도 있죠. 서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이 내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두렵지 않고 기쁨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나와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8장 오늘 저희가 앞부분만 읽었어요. 28장 전체를 읽었으면 했는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입을 예복에 관한, 의복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왜 굳이 이 말씀을 읽을까? 그리고 벌써 마음에 난 제사장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나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을까?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 또 물음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누군지 벌써 이제 아셨죠?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의복 만드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각각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맡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을 부르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 불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예복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맡은 자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생명을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해야 하나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규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보면 어떤 식으로 제사장의 옷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 판결 가슴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겉옷도 입습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 줄무늬 속옷도 입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옷을 전체를 여미는 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시니까 지금 말한 것들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속바지를 입습니다. 근데 이 속바지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속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겉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입을 속에 입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을 입기 전에 에봇 받침이 될 수 있는 겉옷, 파란색으로 된 옷을 전체를 또 입어요. 그리고 멜빵이 달린 에봇을 또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전체적으로 띠를 감아서 이제 옷을 입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든 옷을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을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을 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28장 전체를 보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늘 기억돼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하루 동안 겪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 괜찮아지시나요? 더 힘드세요?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인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챙겨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사명으로 부름받았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작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모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1년 차 때는 그냥 계속 모교회에서 교사를 했어요. 근데 1년 마칠 무렵에 신대원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 학부 선배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저보고 전도사 인터뷰를 한번 해보라.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모교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언제 나도 사역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아직 전도사 사역을 나갈 것을 생각도 못 해보던 때인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본인이 내년도 계획이 있어서 사역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를 그 교회에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마음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는데 좀 도와달라. 가서 인터뷰만 하라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전도사님이 몇 명이 계속 오면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후보가 많으니까 뽑을 수가 있겠구나. 전도사 없지는 않겠구나. 목사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다 보면 본인도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와서 인터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때만 해도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뭐 저도 인터뷰만 하러 가겠습니다. 가서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몇 마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사역을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이미 그 기도에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예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게. 그리고 물론 저도 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냥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주일에 전도사로 처음 주일에 사역을 하러 나가는데 저를 주중에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데려가셔서 양복 한 벌을 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굳이 새 양복을 사야 하나. 어머님이 그 당시에 혼자서 저와 살고 계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양복 한 벌을 사는데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켓 한 벌을 덧붙여가지고 번갈아 가며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옷을 사주셨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교회로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전도사구나.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옷을 준비한다. 이것은 그냥 단지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가르치시죠? 학교에 갈 때도 물론 가서 놀다가 옷이 엉망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히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도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가르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달라요. 뭘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옷을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고 솜씨가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옷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을 다 입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필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사장의 옷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에봇이라는 거였어요. 에봇이라는 거였는데 이 에봇은 양쪽 어깨에다가 홍옥수라는 개역개정에는 호마노라고 불리는 보석을 이 위에다가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 위에다가 붙이는 이 홍옥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6개씩 담겨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봇에는 판결 가슴바지 흉패라는 것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4줄로 각각 3개, 한 줄에 3개의 보석이 붙어서 4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붙는데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늘 어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붙인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어요.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슴에 품고 그 중보하는 삶이 너무너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니까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에, 제사장의 옷에 이 담긴 의미가 아주 각별합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참 이 말씀이 귀하다.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남겨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한 영혼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마음에 차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뒤로 남겨진 이들이 혹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어느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품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이렇게 들으니까 자꾸 난 아니지, 내가 제사장인가.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또 목사 되기 전에 처음에 대학교 올라가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직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정식 교사로 제가 교회에서 일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때는 교사가 아니었었는데 원래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해외로 갑자기 나가게 되셔서 유년부 총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지금 교사가 필요한데 그 선생님 자리를 맡아서 교사를 할 수 있겠냐. 근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이 돼서 전체 어린이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처럼 여름 성령학교를 외부로 2박 3일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연세대 원주 캠퍼스 기숙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 제가 아이들을 맡아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담임 선생님이 돼서 조를 맡아서 가니까 저도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원주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가는데 아이들이 그게 버스를 장시간 타보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한 아이가 중간에 멀미가 점점 심해지다가 버스 그 복도에다가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토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당황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반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그 순간에 저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만. 대학교 1학년 처음 교사하는데 이 복도에 아이가 그냥 토한 걸로 그냥 다 있는데 아이들은 저만 쳐다봐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말 깨끗하게 하여간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참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 반 아이들이 진짜 저를 선생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 따라다녀도 괜찮겠구나. 그런 눈치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원주 연세 캠퍼스에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잘 했습니다. 돌아오는 날 휴게소에도 들리고 버스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 교회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쭉 점검하는데 저희 반 아이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딜 갔나 장난치나 기다리는데 없어요. 나머지 애들 다 확인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는데 그 애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나의 교회학교 교사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시작해서 끝이구나.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평생 살게 되면 어떡하나. 휴게소에서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휴게소에 남아서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나. 그냥 온갖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 집에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아이가 집에 잘 왔다는 겁니다. 화가 안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 집에 갔구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막 도착한 관광버스에서 순서대로 막 내리는데 그 광화문 그 교회 앞길에 집에 가는 버스가 싹 지나가면서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근데 아이 마음에 저거 타면 집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교회에서 모였다가 헤어진다는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아주 바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관광버스 내려서 앞에 있는 버스로 가가지고 탑승해가지고 집으로 잘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그 당시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할 수가 없고 제 마음에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 시간,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을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그런 애타는 마음을 한번 경험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지파도 한 지체도 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데 누군가를 우리 마음대로 남겨놓고 싶고 저 사람은 좀 빼놓고 싶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빠뜨리고 싶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사명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판결, 가슴바지, 흉패, 이것이 가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가슴바지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서 완전하고 공의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판결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그것을 통하여 중요한 결정이나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요즘으로 하면 뭐 주사위 같은 어떤 모양의 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슴바지, 판결 가슴바지, 흉패라고 불리는 것, 이것 가지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결정, 분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쓰인 이 가슴바지를 붙이고 나아갈 때 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할 거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가슴에 판결 가슴바지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성도들을 품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들을 품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또 아픈 마음도 들고 때로는 배신감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장 합당한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게도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바뀌어야 할 것은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테니 그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가족들, 동료, 동역자들, 또 하나님이 기도시키셨는데 그 사람을 잊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께 꼭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을 때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관에는 뭐라고 쓴 관을 머리에 쓰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또 세 번역에는 주님의 성직자, 또 다른 성경에는 주님께 거룩, 이렇게 쓰여 있는 패를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관에다가 머리에 패를 붙이는 이유,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38절입니다.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아멘. 참 특별한 말씀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봉헌물, 근데 그것을 제대로 잘못 드려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론이 그것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직자, 주님께 성결, 주님께 거룩, 그것을 써 붙여서 그것을 늘 쓰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게 드린 제물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주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너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묶여있는 이들,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근데 그 사명이 있음에도 어떨 때는 데리고 나가야 할 사람과 싸워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랑 마음이 힘들어서 멀리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이제는 용서하고 품어내고 주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 이렇게 살펴보면 그 옷의 끝단에는 방울과 석류를 달게 했어요. 푸른 겉옷 끝단에 방울과 석류를 달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매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의 끝단에 방울과 석류가 달려있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울까요? 움직이고 활동할 때마다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근데 그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체들, 지파 이름 내가 가슴에 품고 나가야 하지. 내가 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지.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안 흔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가 너무 분명하면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요. 가야 할 길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거 하나 오늘 붙잡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속옷과 속바지를 입어서 몸 아래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덮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다른 이야기보다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하실까?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과 육신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죠. 근데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이 다 덮어주세요.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얘기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사명, 누군가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명,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돼요. 내가 부름받은 자구나.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구나. 함께 부름받았구나. 제사장 사명을 내가 갖고 있구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주님의 옷으로 덮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보의 사명 감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부름받았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